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이 땅에 믿음의 세계에서 경계를 정하시고 무엇이 또 믿는 자들로 합당하게 하는지, 또 구원받는 또 지경이나 마음 자체가 어떤 건지를 하나님께서 이 기도 말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마음으로 받고 또 따라하며 마음으로 섬기며 말씀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심중에 계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 구약의 25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의 25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 하맛 거기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네. 그냥 이 말씀도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대충 지나가고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왜 이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왜 또 이렇게 하셨나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구나 하는 게 있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즉 너희가 낮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때에, 너희가 가서 마음을 낮출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우리의 기업이 돼요. 곧 그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그저기 되는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태어나는 개뚱이의 죄를 다 없애고 거룩을 이 땅에 입혀놓으셨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단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내가 이제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배운 것들은 예수님 믿으면 또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천국도 가고 이렇게 하는 수준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입에서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구원파 같은 경우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서 피 흘림을 당한 걸 믿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구원받으러 나눠요. 그래서 그 입으로 난 의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고, 아직 죄가 있다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뭐 다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거를 이제 강조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아무튼 기독교든 뭐 정통이든지 이단이든지 아무튼 그래요. 자기 주장하는 게 옳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 안 합니다. 왜냐? 나는 몰라요, 하나님. 내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뭐 머리는 짱구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모르면 여쭤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게 하신 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랬다는 거죠. 마음의 간절함으로 주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 그걸 100% 믿습니다. 그래서 뭐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뭐 성경을 뭐 깨닫는 적도 없고, 뭐 그냥 누가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것도 내가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면, 아우, 믿는 척 하고, 또 내가 또 그냥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고, 뭐 그랬지만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모르는 건 모른다 여쭤보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참 궁금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 알려주시다가 점점 많이 알려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한테 나온 거 아닙니다. 난 머리가 아주 돌맞은 놈이라서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근데 이제 모르니까 이제 뭐 찾아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자꾸 이렇게 다가가다 보니까 아는 거, 이게 내가 막 꿰맞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거 그냥 알려주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 땅을 하나님이 애초부터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론 때의 그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이 인간들한테 내 신을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태어나면 거룩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을 버리고 패역한 길, 즉 패역이라는 거는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역으로 이 반대되는 마음을 품는 걸 얘기를 해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 그게 패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으로 기뻐하며 즐거움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요. 선물, 성령님을 마음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쭉 보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얘기도 안 나오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라 그래요. 옳다라고. 그러면 무슨 증거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분명한 거는, 그 증거는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이후에 가죽옷을 입혔다. 어떤 생명을 죽여서 그 생명에 가죽을 입힌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를 입혀줬다, 옳다라고 하는 걸 입혀줬다는 건 거룩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연관된 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다 씻어주세요.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네가 이미 거룩을 입었다. 그런데 네가 또 그 거룩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사단 마귀편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발의 방향, 그 방향이 항상 잘못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대야에 물을 담아서 거기에 발을 씻기는 거예요. 물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흐르는 물 이런 건 심판을 얘기하고요.
이 대야나 그릇에 담긴 물, 우물, 샘물 이런 것들은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수조 이런 거. 이게 담긴 물. 그런 것들은 심판을 그릇 쓸 사람 마음인데 거기에 물을 담아 놓았다는 건 심판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발을 씻겨요. 발을 씻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발의 방향이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엄위하심,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잘못됐느냐? 그럼 네 마음에 합당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네가 나를 따라하고 사랑하고 나를 전심으로 쫓느냐? 그럼 내가 거기에 똑같은 상을 줄게.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선물을 다 주신 거예요. 사람들로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죄도 짓고 악도 행하고 허물도 짓고 이러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마음을 돌이켜 언제든지 내게 와라예요. 뭘 잘못했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네가 살면서 짓는 죄 이것까지는 내가 죄를 다 없앴다. 사실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한정을 짓죠. 구원파가 그래요. 특히 세례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세례. 아니 세례도 다 하나님 말씀이고 십자가 돌아가심도 맞고 부활도 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빠지냐면 그중에 하나를 주장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여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건 모른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막상 형제자매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우리는 성령이 있다. 그리고 어느 집사님의 인도자가 어느 집사님의 목을 막 밟아요. 그래도 괜찮은지 책망도 안 하고 당장 잘라버려야죠. 하나님 교회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애가 다치면 뭐 손가락이 잘라져서 없어졌는데 그냥 법적으로 타치 안 받으려고 막 어? 경찰 조사 나올까봐 전전긍긍되고 그 인도자가 내가 다치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이 안 다치게 하는 게 목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생명을 버리더라도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거든요. 그 마음이 없이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가지를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나서 다른 말씀을 거기다 다 꿰맞춰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게 거짓자고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러지 모두가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은 자가 지녀야 될 마음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양육을 해요. 마음이 낮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저를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영적으로 또 풍성히 베풀어 줍시다. 그래 내가 줄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젖을 물려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꿀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며 우리 마음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이 누구시나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만을 따라가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 안에 가나안 원래 살았던 너희 마음에 육신에 있던 것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이게 진짜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독교에서는 그래 가나안이 천국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거기 가면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며 근데 왜 그쪽에는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저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와요.
별 쓸데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수천 년 동안. 자, 마음에 있는 얘기다. 그래서 나는 참 그게 하던 얘기 계속할게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고 그 수건으로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궁금했어요. 한 달 이상을 그게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 허리에 수건을 찾으셨을까? 그 성경에서 수건은 뭐라 하나? 수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저기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날 때 얼굴 표피에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갈 때는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회막문으로 다시 하나님을 뵈러 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 그래서 신약에는 모세가 그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하고 그날에는 이제 그 구리 거울 있잖아.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울.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 같이 그때는 그렇게 하기다. 아주 투명하게 보는 거죠. 저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실제로 이 얘기를 하면서 뭐 막 헷갈렸어요. 그럼 수건은 뭐야? 율법이란 얘기야? 아니면 뭐 수건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이 수건이 뭐예요? 여쭤보고 이러면서 수건이 가림막이에요. 가림막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광채를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서 백성들에 가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어떡합니까? 수건으로 가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또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수건 그 얼굴에 쓰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못 보는 거잖아요. 벗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걸 다 벗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건은 가리는 거구나.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옷을 감쌌던 그 수의하고 따로 떨어져서 얼굴을 감쌌던 거를 따로 떨어뜨려 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뜻은 뭔가? 이 뜻은 뭔가? 이랬는데 수건이 빛을 가린다?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나오는 게 노아의 방주 안에 간들을 막고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가림막이 있어서 외인이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가림막. 수건은 가림막이나. 그 가림막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해요. 함부로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의 벽에서 2000 규빗을 떨어서 그 들들을 놔요. 거기 함부로 못 들어와요. 또 법궤를 따라갈 때 그 법궤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은 어떡합니까? 레위인들이 메고 가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2000 규빗을 따라가야 돼요. 경외하는 거예요. 함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는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분을 경계하고 그분만이 진실하시고 엄위하시고 전능하시고 심판자이시고 이런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니나 나나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내 친구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화의 한 요소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문화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을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지만 두려워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서 아빠하고 애들 마냥 같이 어울려서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대지상으로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분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수건을 벗어 던진 것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마음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고 언제든지 심판하시는 분인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게 낮아진 마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이 사실은 그 오셨던 해가 창세부터 개똥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나는 날까지의 한 하루 만에 죄를 없애신 거예요. 원래는 아담 때 오셨었을 테고요. 아브라함 때 오셨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저 사무엘 때 오셨었을 테고 엘리야 때 오셨었을 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을 때, 저 바벨론에 쭉 뺏겨간 그런 인생처럼 마음이 자꾸 깨지는 사람이 있을 때 오신 거예요. 마음이 자꾸 깨진 사람들이 왔을 때 와서 만나주시고 그랬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론이나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웠던 걸 싹 버려야지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성령님께서 처음 하시는 일이 은혜 베푸신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모든 죄 없이 함을 믿는 사람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신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산다 이랬는데 계속 뭘 얘기를 하냐면 이미 거룩해 놓은 그 시점에 예수님이 2000년 전인데 4000년 전일 수도 있고 그때도 죄를 없앤 것도 5000년 전, 7000년 전에도 죄를 없애신 거예요. 그냥 2024년 전에 오셨다라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없애셨어요. 하나님 시계로 본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마음으로 들어오고 믿는 자가 있는데 그건 할례를 받는 자예요. 할례. 내가 육신으로 살려고 했던 마음이 정욕으로 살려 했던 마음이 이생의 자랑을 향했던 마음이 이건 아니다 해놓고 예수님의 발을 물을 씻었던 것 마냥 네가 심판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마음 낮아져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당신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 나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이미 길들을 다 펴놨어. 그냥 걸어오기만 할래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할례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지난해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을 민수기에 분명히 있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 피에 대해 살인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땅을 더럽히지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이 땅을 밟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이 땅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내 마음에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생명을 없애는 일. 그래서 피가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해라. 그래서 자꾸 어떤 부분에는 땅의 안식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북적북적하는지 하나님의 거룩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땅까지 그들을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땅이 그들을 토해내리라. 그래서 안식년을 주신 것도 하도 땅이 못 쉬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몰라요. 우리가 식물에는 느끼는 게 없는 줄 알지만 어떤 과학자들은 식물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파리 막 찢고 하는 사람 오니까 막 칼을 막 휘둘러요. 그 센서를 달아가지고 칼 모양이 이렇게 다르니까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 땅도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들린다고 땅이 말한다고 뭡니까? 하나님은 땅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대화를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땅이 얘기를 해요. 이들의 죄악이 관용됐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불쌍하면 땅이 하나님께 이들이 불쌍하고 부르짖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 마음에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던 서설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땅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줬는데 사람들이 그 거룩을 안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뭡니까? 이미 거룩을 줬으니까 마음만 들이면 거룩해지는 거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이라는 뜻은 쉰다라는 건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일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회방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일을 하면 하나님 일을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그래서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3절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에돔은, 너희 남방은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남쪽이에요. 은혜 베푸시는 곳 남쪽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동서남북의 의미들이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남방은 그 누구죠? 온니엘하고 누구죠? 갈렙의 딸 악사인가요? 남방으로 보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가면서 물을 달라고, 샘물을 달라고. 그 땅도 나눠주니까 샘물도 달라니까 샘물도 줬거든요. 즉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게 샘물이에요. 우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제 낮은 마음을 구해서 갈렙이 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우물 달랬으니까 아 우물 줬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방은 은혜 베푸심, 또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자,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는 뭐냐면 에돔은 에서의 별명인데 에서는 털이 많이 난 자, 자기 잘난 게 많은 자. 에돔은 불다예요. 불다, 역청 이런 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붉은 송아지 가죽으로 된 덮개, 성막 덮개, 붉은 붉은 가죽으로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아주셔서 구원받을 자, 시은 자 위에 이렇게 있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다, 이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피를 흘리는 거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도 되고요. 그런데 에돔, 심판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신광야의 대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가데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가데스는 거룩한이란 뜻이에요. 즉 이 심판 곁에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뭐냐?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희가 심판을 믿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룩이 가까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거룩이 너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접근한 신광야니. 가데스 바네아도 얘기하지만 가데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가데스는 거룩한, 바네아는 심판의 샘물이에요. 즉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심판의 샘물. 이것도 거룩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심판의 샘, 즉 내가 심판받는 자입니다를 인정하는 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한 것도 낮아진 땅, 낮아진 마음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에 은혜를 베푸는 경계는 동편으로, 즉 동편은 뭘 얘기를 하냐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를 얘기해.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성막이 동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얘네들아 들어와라. 동방 사람. 이런 게 뭐냐면 아직 여호와 앞에 오지 않은 자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 죄인. 그래서 동편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염의 뭡니까? 소금 바다, 사해라고도 얘기하죠. 언약의 바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염의 끝에서 시작한다는 건 염의 사망이에요. 사망. 뭐냐? 바다는 물, 바다, 강, 시내 흐르는 물, 이런 건 전부 다 심판을 얘기를 하고, 샘이나 우물은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염의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너는 심판을 당하는 자다라고 인정하는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아그라빔이 뭐냐면요, 그걸 인정할 때 아그라빔이라는 건 전갈의 비탈이에요. 전갈의 비탈. 전갈의 비탈인데, 전갈의 비탈이에요. 비탈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위에서 돌을 굴리면 쭉 내려와요. 즉 네가 알고 교만하고 이런 때서 네가 우상을 섬기고 네가 이 세상이 신이고 돈이나 명예나 네 권력을 추구했던 살았던 삶에서 굴러 떨어져 와서 낮은 쪽 언덕 남편에 이르고, 즉 은혜 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금방 얘기했죠. 가데스 바네아가 거룩한 심판의 샘물, 거룩한 심판의 우물 지나 여기에 남방에 이르고, 즉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우물, 마음이 낮아졌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하살 아달은 아달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달은 뭐냐면 이 히브리 그 달력으로 11월을 뜻해요. 11월의 동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달의 동네는 11월의 동네인데, 히브리 달력인데 11월은 뜻이 뭐냐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아달. 어두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어두움을 네가 어두운 자라고, 너는 죄인 되었었고 넌 심판받을 자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자였다라고 해서 마음으로 인정했을 때 어둠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난 내 속에는 빛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심판하시면 무조건 지옥 갈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나 아스몬에 이르면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줬기 때문에. 아스몬은 강건이란 뜻입니다. 강건. 강하고 건강하다. 이르고 또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자, 내가 강건해졌어요. 그런데 마음 안 높여요. 그리고 애굽 시내를 지나, 애굽이라고 얘기한 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넘치는 홍수의 강인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검은 땅이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즉 심판받을 곳을 지나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한 건 심판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심판을 인정하는 낮은 마음이 될 때 은혜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남방,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낮은 마음을 지키고 절대로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을 가난하게 두는 게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이어야 돼요. 절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하나님이 떠납니다.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라는 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게 기초인데, 이게 안 되고 예수님 믿고 어쩌고 저쩌고 떠든 사람은 다 거짓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한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분명히 할게요. 그래서 여태까지 믿었던 기독교들이 뭐냐면 다 이론이고 실제가 없어요. 천주교부터 그랬어요. 천주교든 개신교든 뭐 구교든 뭐 정교회든 다 떠나서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정확히 얘기해 준 자가 없었어요. 너무 혼탁해진 거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데 모두가 어떻게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를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도 유명하다는 목사님 얘기 들으면은 아는 건 정말 많고 나도 모르는 걸 엄청 많이 히브리어니 뭐 헬라어니 막 얘기하고 그 뜻과 이 속사정을 다 얘기하는데 문제는 하나님 마음 중심은 얘기를 안 해요. 자기의 중심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는 거, 지식이 망하게 한다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이 몰라도. 히브리어를 잘 알면 그러면 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부 다 구원받아야죠. 안 믿어요. 자, 우선은 하나님 은혜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낮추는 자들. 남방 얘기를 경계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건 너희가 더 이상 나가지도 말고 거기까지만 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계.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네 땅 내 땅 가를 때 가운데 이 경계석을 두잖아요. 이거를 지 맘대로 욕심대로 막 옮겨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도 변괴시키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서편 경계예요. 나는 이거 다른 데는 이게 긴데 왜 이건 짧지 그랬어요. 자,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서편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이렇게 나와요. 또 바다를 얘기를 하세요.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지중해. 자, 하나님의 성막은 동편에 문이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서편을 가야 돼요. 즉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러신데 해가 동편에서 떠서 서편으로 집니다. 즉 해는 누굴 얘기하시냐면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 빛은 예수님이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러고 달을 만드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래요. 해는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다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그것을 마음에 인친 자들을 하나님이 이끄는 걸 얘기해요. 낮의 세계, 의인의 세계예요. 의인의 세계. 죄가 없고 하나님이 옳다함을 입은 자들의 세계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데 죄인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편으로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낮추고 서편으로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인도하셔요. 너 모르니?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거다. 그럼 마음은 이런 거고 사랑은 이런 거고 온유는 이런 거고 그래서 또 평강과 또 뭡니까? 성령의 열매 쫙 나오잖아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해주셔요. 마음이 깨어진 자들에게는. 마음이 안 깨진 자는 절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입혀주는 자들은 뭡니까? 마음이 완전히 깨어진 자예요. 38년 된 냉병자, 5 남편들을 여자, 12회 혈병 앓던 여자, 문둥이 죽고 문둥이 또 소경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성경은 자꾸 깨어진 자의 마음을 얘기해요. 서쪽으로 올래? 서쪽으로 올래? 너 동쪽에 있었잖아. 서쪽으로 와. 성막,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시은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런데 마음이 뭐야? 법궤예요. 율법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윤리와 법도를 마음으로 쫓아가요. 못 지켜요. 그런데 마음만이라도 쫓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깨닫고 허물이 있고 속건제. 또 뭡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주신 걸. 속죄죄. 그거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다 없애셨는데 그걸 기억하라고 제사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죄 졌으니까 오늘 제사 드리는 그게 아니고 이미 없애놓으신 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화제 전부 다 이미 다 해놓으신 거를 너희가 나와 연합이 돼서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사법을 보여주시는 거지 이걸
지내면 내 죄가 없어지고 또 허물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성원제, 감사제, 낙헌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미 이뤄 놓으신 건데 기억하고 새로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서편 경계. 자, 서편엔 서쪽으로 우리 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 성령님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대해가 경계니, 대해라는 거는요, 큰 심판을 얘기해요. 그쪽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얘기 안 할게요. 난 큰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뭐예요? 서편에는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갈 때에 너희가 다른 거 없다. 행위로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고 뭐만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고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서편에 법궤, 시은주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시는 그룹 사이가 계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보면 별들이 무슨 뭐 교회의 인도자니 사실 맞아요. 그 일꾼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서편에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쪽에 하나님의 그 율법 돌판이 있는 거예요. 윤리와 법들을 지키라.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별들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7별을 든 어린 양. 7별은 하나님의 7눈이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7눈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사실 계시록이나 뭐 다니엘서 뭐 이렇게 쭉 보면 또 얘기할 게 참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서쪽을 향해서 사람은 가야 됩니다. 해가 뜬다고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떠나는 거고, 서쪽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빛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태양이든 빛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다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도 빛이고 성령님도 빛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인데 각기 일을 나눠서 하셔요. 그래서 이 빛, 예수님, 해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쪽의 경계는 대해가 어디냐면 시돈, 두로, 가나 그쪽이 다 서편 경계예요. 바닷가. 그래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큰 바다인데 배가 없으면 못 가요. 자, 이제 북편 경계는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데 미치고. 자, 여러분 북편 경계에서 북쪽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입니다. 북쪽은. 즉 북편 경계는 하나님 계신 곳은 이러하니 대해에서 지중해에서 뭡니까? 큰 심판에서 호르산까지 긋고, 뭐냐면 호르산은 뜻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아론이 죽은 산이 호르산이에요. 근데 아론 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아론의 이름 뭐냐면 높다, 여상이란, 여전히 높고 기꺼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의 높은 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높은 산의 교요 하맛 어귀에 이르러. 하맛이라는 뜻은 요충지, 요해예요. 뭐냐면 적군이 오면 방어할 수 있고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곳을 요해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요충지. 그래서 거기에서 요충지까지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적군들을 만나면, 사단마귀를 만나면.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자,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자,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면 너희가 어떤 자인지들을 얘기해요. 자, 처음에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하나님의 계신 곳은 이러하니, 큰 심판을 하나님 내리시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요. 그 마음에 믿는 사람을. 자,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호르산 여전히 높여요. 그런데 하맛 억이 유충지에 딱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셔요. 그런데 스닷에 미치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죄도 짓고 허물도 짓고 자기 욕심대로도 사는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적군을 막아주시고 이랬던 데서 스닷에 미치고는, 스닷은 뭐냐면 경사진 빗면을 얘기해요. 경사진 빗면은 비탈 같은 땅을 얘기합니다. 땅이 평평하고 일자 바닥에 있는데 산 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오르막길이 되잖아요. 그거를 스닷이라고 불러요. 경사진 비탈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높이고 사단 마귀가 오더라도 지키고 했던 데서 스스로 굴러서 땅 밑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경사진 밑에로 처박히는 거예요. 왜냐? 스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단 마귀의 세계,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들, 또 미워하고 하나님 윤리와 법도에 어긋나는 것들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심판하신다고요. 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시브론을 지난다는 건, 시브론 뜻은 악취입니다. 이제 경사면을 내려가면은 악취나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악취. 악취.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이 땅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미치나니. 하살 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악취나는 인생으로 변했느냐? 다시 돌아오렴.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렴. 그래서 하살 에난에 미치나니. 하살 에난이라는 뜻은 샘물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샘물. 아까 샘물은 뭐라 그랬죠? 심판을 먹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그 울타리,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이 하나님의 울타리 속으로 다시 들어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악취나는 인생이. 그게 북편 경계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경계를 정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높여놓고 안전하게 거하고 했는데 네가 경사면을 내려 굴러 떨어나가서 악취나는 인생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다시 돌아오라요. 샘물의 울타리로. 즉 심판을 믿는 낮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보호 속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북편 경계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면 막 하품하면서 졸 거예요. 왜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눈에 반짝반짝하면서 총기가 있고 더 하려고 애쓸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시고요.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구원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찾는 자에게만 줘요.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 있기 좋고 흡족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그 길이 넓고 넓어서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 욕심 없습니다. 그냥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길 원하지.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택하셔야지 되는 거지 사람이 뜻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만약 하나님 내가 100만 명 구원해야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벌써 2단 돼요. 이 새끼야, 네가 뭘 하냐? 네가 뭘 해? 네가 구원을 하냐? 내가 택해야지만 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외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 택하신 자를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만 듣는 거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구분된 마음을 갖고 분별하는 마음 갖고 이래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뭐 구원받고 아니에요. 자, 이제 동편입니다. 동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예요. 너희의 동편 경계, 이거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라고 했어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는, 아까 저 얘기했죠? 북편의 하살 에난이 샘물의 울타리예요. 자,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하나님은 자, 온 땅을 다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랬죠? 아담 때부터 저기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샘물의 하살 에난에서부터 모두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끔 거룩을 입혀주신 거예요. 동편 경계는 아직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했지만은 그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거룩을 입혀주셨어요. 그들에게. 알고 깨닫는 자는 거룩 안에 들어오고 계속 모르는 상태는 거룩 밖에 있는 자예요. 즉 이런 경우죠. 어항이 있으면 그 속에 붕어가 한 마리 살고 밖에도 한 마리 있어요. 팔딱팔딱 뛰어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붕어가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와 있을 땐 계속 살아갈 텐데 밖에 있을 때는 말라서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편 경계에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라고 했어요. 샘물의 울타리에서 그어 이제 경계를 짓는 거예요. 동편에서도 샘물의 울타리 즉 마음을 낮춰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그 자 이거예요. 그어서 즉 선을 긋는 거죠. 스밤에 이르고 스밤은 뭐냐면 춥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쌀쌀 맞은 아주 겨울 날씨인가요.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고통에 이르고. 아무튼 하나님의 그 낮아진 마음이 그 없어진 사람들 모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편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구원과 거룩을 예수님을 통해서 입혀줬음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있는다는 건 뭐냐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추운 고통 속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이래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벌거숭이가 돼요. 리블라라는 뜻은 벌거숭이에요. 리블라, 벌거숭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막 놀림당하고 벌거숭이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자, 벌거숭이가 됐는데 자기 부끄러움을 몰라요. 리블라로 내려가서 자기가 벗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아인은 뭘 얘기를 하냐면 악기를 얘기해요. 수금. 띵, 띠딩, 띵띵. 야, 어서와. 우리 술 한잔하면서 놀자. 띵, 띠딩, 띵띵. 야, 기생. 뭐가 있냐면 벌거숭이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향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잠깐만요. 다시 얘기할게요.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얘기가 좀 내가 한 줄을 빼먹었네요.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리블라라는 건 벌거숭이가 됐을 때 비로소 부끄러움을 느낀 다음에 아인 동편으로 가요. 아인 동편. 아인은 셈이라는 얘기예요. 셈. 아까 셈, 우물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 샘물의 울타리 하살 에난처럼 마음에 내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려가요. 벌거숭이가 되니까 부끄러우니까 한 번은 마음을 낮춰요. 마음을 낮추고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 그러니까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또 동편으로 가요. 내려가서 긴네렛 악기 수금을 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다가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가 또 다시
쾌락으로 빠진다는 게 긴네렛이에요. 긴네렛. 또 내려가서 긴네렛. 악기, 수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망가진 자들에게도 기회를 줘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탕자처럼 돌아오게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다시 또 밖으로 나가요. 뭐냐? 거룩을 벗어버려요. 그래서 패역한 쪽으로 나가요.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요단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쾌락을 막 즐기면서 사는데 결국은 요단으로 내려간다는. 요단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요단강 죽음의 강이에요.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미치나니. 소금바다요. 언약이 하나님이거든요. 반드시 심판하시란 얘기예요. 염에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뭐냐? 네가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이생의 자랑과 뭐죠? 안목의 정욕을 따를 때에는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심판을 하리라. 이게 동쪽 얘기예요.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동편에서는 막 악기를 다루면서 춤도 추고 쾌락을 막 해요. 그리고 추위도 막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또 뭐죠? 벌거숭이가 되는 것도 이 동편에서 나와요. 그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더라 하면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동쪽 산에 가 계신 거예요. 구름이 동쪽 산으로 갔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난 계속 읽다가 별로 동쪽은 안 좋은데 왜 하나님 거기 가셨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가신 걸 봐요. 에스겔 성전 지어 놓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동서남북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그냥 잠깐 스쳐간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그냥 2024년 전 그때가 아니라 창세 때부터 끝날 날까지 그러니까 맨날 오신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냥 하루 만에 없으리라 약속하시니까 그걸 지키시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처럼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나중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건 그때 모든 죄를 없으셔가지고 거룩을 입혀놓으셨어요. 근데 이 거룩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옳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 거룩 밖에 있는 자들은 부정하다, 불의하다, 즉 옳지 않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고 뭐 그냥 잠깐 맛보고 그냥 아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이야 이거 아니에요. 마음 깊숙이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큰형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대로 뭐 너희도 이렇게 마음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속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거짓자들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속여요. 그럼 어딘가 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읽으면 다 진리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못났는데 할례받는 게 뭐냐면 내가 발걸음을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걸 들 벗으니까 저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그 십보라는 작은 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양피를 빼서 여호와 사자 앞에 양피를 던지고 피난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물러나신 거예요. 모세 죽을 뻔했어요. 어느 누구든지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깊어졌으면 좋겠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이 세상 어떤 천만금을 줘도요 이거에 버금가는 게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알 때마다 정말 놀래요. 하나님 마음이 이 정도이신가요? 너무 넓습니다. 막 마음에서 감탄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제 그 숫자 2가 분별하다 구별하다예요. 숫자 50도 그런데 저 요제도 흔들어 보는 것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얘가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얘가 어느 쪽에 붙었나. 그런데 레위인 뜻은요, 수양 두 마리인데, 수양을 얘기를 하는데, 수양 두 마리를 바쳐라. 이거는 분별된 레위인, 연합된 자, 분별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낮아진 자, 20세. 아무튼 성경에 이 숫자니 뭐 지명이니 이름이니 다 뜻이 있어서 기록하신 거예요. 쓸데없이 기록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베풀어 주시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꽤 맞추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내가 얘기했다가도 하나님이 더 하나님 마음에 깊이 잠긴 분이 있어서 나한테 이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다 얘기하면 전 무릎 꿇고 맞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고 알았네요. 제가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래 놓고 배우면 돼요. 나는 내가 얘기했던 게 옳다라고 안 해요. 그냥 듣는 분이 마음에 알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에 받고, 안 받으려면 받지 말아요. 강제 받으려고 뭐 내 얘기가 최고니까 믿어라. 그건 사단마귀가 하는 얘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분의 거룩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만을 따라가며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일평생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